목표는 오늘 이건데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한번 전체를 들여다보자. 들여다보자. 왜냐면 성경 굉장히 긴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한 사람이 쓴 대하소설이라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죠? 막 전쟁과 평화 이따만한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이야기는 왜 좀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일단 저자가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1500년간에 쓰여가지고 문화적 배경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 틀려요. 그다음에 언어가 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장르 아니 소설같이 뭐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또 뭐 고대 히랍 비극처럼 다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쵸?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야기로 있다가 어떤 성경은 막 판타지로 되어 있다가 어떤 성경은 또 시로 되어 있다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자, 우선 이제 2과 처음 시작에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드러났다는 것이며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완벽하게 모두 계시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동의한다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주제로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주제를 완전히 포괄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다. 네, 좀 말이 어렵나요? 네, 이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전, 특히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는 이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이제 별세하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그분을 하면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빅뱅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다. 근데 진짜 그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진짜 그렇게 시작됐는지는 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게 어떤 것이 폭발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주라는 건 무한하지 않고 분명히 어떤 끝이 있다. 뭐 이런 거 주장하신 분인데 사실은 그분도 모르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폭발한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뭐 이런 거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또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이론이 또 앞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아주 예전 이야기도 잘 알지 못하고 특히 또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하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데 성경이 이제 계시로서 가치를 갖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작과 끝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도대체. 그죠? 그러면 우린 늑대 인간처럼 아마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도대체 뭐라고 규정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생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매우 취약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왜 사는 거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꾸 환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과정이다. 그러면 왜 뭐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시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한 패턴이죠.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창조. 우리는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서 매우 단순하게 나오죠. 7일로 된 1장과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하나의
이야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창조와 더불어 제시되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은 최초의 인류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죠?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누구랑 결혼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지 이게 그 모든 뭐 해서 이 모든 과정 어디에 누가 살았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과정 속에 저희는 성경에 합당하게 중간을 좀 채워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창조 다음에 창조 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최초의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야, 뱀은 있었냐? 뭐 이런 식의 뱀이 어떻게 말을 했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자꾸 전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 성경에 공룡 왜 안 나옵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공룡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오는 그 어떤 동물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이라는 이런 동물들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이제 뱀이나 하마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룡의 일종의 뭐 이런 것들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인류의 어떤 생물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그만큼 선별되고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은 하나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언약 이야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뭘 하죠? 자기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건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줘요? 땅을 주죠. 근데 이 땅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플러스 복이에요. 복이 있는 땅. 그러니까 지금같이 왜곡되고 망가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이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는 건 이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 안에 두지 않았다. 우리가 내가 잘 생각해보고 선악을 결정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성경 요새 이제 우리가 욥기를 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 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지혜의 책들을 보면은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게 느껴져요. 그 이제 잠언, 욥기, 시편 이런 걸 읽으면은 점차 내가 내 생각으로 뭘 판단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한번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엇이 옳을까? 이렇게 좀 옮겨가는 이렇게 좀 변화하는 내 자신을 보여지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힘 아닌가, 그 계시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멀어지죠. 네, 이것을 뭐 20세기의 실존주의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소외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소외. 사랑 안 하는 게 이제 왕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 여기 이제 7명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잘 돼야 혹시 한 사람이 좀 힘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해야 한 사람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가서 밥도 해주고 좀 도와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다 검소하게 신실하게 살아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우리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먼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야 혹시 우리 교회 앞으로 와서 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 목사는 좀 부담스럽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기뻐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서로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왠지 손해보고 더 낮아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모든 인류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제가 문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결국 이 문제예요. 인간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 배신하고 이 문제예요.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짧게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쵸?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아브라함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이삭, 야곱 12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죠? 구약 전체. 여러분이 이 그림만 하나 완벽하게 이 그림을 뼈대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뼈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주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가는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는 땅에서 복을 얻게 된다. 이 땅이 평화롭게 된다. 이겁니다. 원래 이 땅은 전쟁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게 가득해요. 사실 지금도 이 땅은 가나안 땅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의 출신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이에요. 근데 거기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땅이 없는 이방인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잡고 이렇게 축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술 안 먹고 그다음에 뭐 하면 되지? 뭐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술 안 먹으면 그냥 직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규칙으로 몇 가지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사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죠? 저도 제 삶을 보면 그것이 명확했던 시절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렸을 때 저는 이게 불행과 고뇌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적어도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래도 뭐 되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 분명 아니에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요새 애들처럼 표현을 하자면 뭐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객관적인 환경은 그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흙수저인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럼 그때 왜 그런 생각이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
항상 그 비전 속에 이렇게 그거에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 생각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사실. 내가 지키고 싶은 규칙을 지킨다,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길로 갈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건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이제 이런 게 진짜 인생의 어떤 고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복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복이 없는 땅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복이 있는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은 복이 없는 땅인데 이 땅에 복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입니다. 언약, 신의 산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새 언약을 약속해요. 즉 새 언약은 뭐냐면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 땅이 복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교회가 돼서 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지키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서 지켜지는 곳에는 복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부모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가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부모님이 사실 가정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한 5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 주례할 때 양가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둘 다 앉아 계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훨씬 적어요. 네. 그만큼 이게 가정이 많이 겉으로도 파괴되어 있지만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서상으로는 거의 뭐 남남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나서 그 행복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서로의 성격 차이도 있고 우리가 또 때때로는 유혹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사회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도 몰랐다. 야, 그 가정이 안 그러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게 정말 이게 아니면 이게 가정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 진짜 어렵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께 매달려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의 모습 보이는 거 우리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젠가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남편이 무지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흐름에 따른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한번 보죠. 26페이지. 도표에 좀 채워 넣어야 되겠죠?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국가의 3요소로 변형해서 도표를 완성해보라. 자, 백성의 칸에는 뭘 넣어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겠죠? 그 다음에 땅은 에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과 명령이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 압축되고 아주 고도로 정제된 이야기예요. 정제된 이야기. 그렇게
구구절절히 누가 누굴 낳고 뭐 이게 다 기록을 했으면 성경이 아마 뭐 조선왕조실록보다 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짤막하게 인류의 초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주권에 실패하면 뭐가 잃어버린다? 뭐를 잃어버린다? 땅을 잃어버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있어.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되죠.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 있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어야 행복하고 저는 그걸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대충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복이 없는 땅에 살게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겠죠?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7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민족이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라는 말은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후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직역을 하자면은 자 그리고 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이 19절에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여기부터 나오잖아요. 왜 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망가진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게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정의와 거기 의와 공도에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의와 공도는 원래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인데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구약의 관용어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용어이듯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보이세요? 그 빈칸 우리가 빈칸을 한번 완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네, 이삭이죠. 그 다음에요. 네, 야곱이죠. 그 다음에 12지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니까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 아들을 낳았고요. 그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좀 이제 커지는 칸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국가 이스라엘이 되죠. 땅은 어디에? 가나안. 네, 가나안에서 국가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역사의 진행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 다시 복이 복이 임하도록 아니면 이 땅이 회복되도록 그죠? 땅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도 땅이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서울 혹은 경기, 대한민국을 주신 것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저는 항상 참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건 없었는데 스케일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 속에 항상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아니 조금만 힘들어도 나에 갇혀있는 사람은 막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나에 갇혀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고 뭐 고생하고 뭐 돈이 좀 없고 그렇게 나한테는 크게 여겨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좋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은 품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신이요 애들한테 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성장시켜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 다시 29페이지. 자, 채워 넣으셔야죠.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네,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세의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왜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은 자꾸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한테는 규칙을 지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규칙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규칙 몇 가지 지키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도덕적인 규칙 몇 가지 지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시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네, 30페이지 보죠. 30페이지.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중간에는 언약. 그죠? 쌍방간에 제가 화살표를 그렇게 쳤죠. 그 밑에는 이스라엘.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결국 한시적 방법이었어요. 그죠? 이 언약은 결국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돼요. 메시아라는 건 우리 인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혹은 교회와 영원한 언약, 즉 새 언약을 맺게 되죠.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굳이 지칭하자면 새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라벨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땅과 하나님 나라, 즉 땅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보십시오. 그럼 이제 땅을 통해서 자, 우리 다음 그림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땅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땅이 확장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땅이 어떻게 확장되고 축소된다. 처음에 땅을 얻게 되는 건 여호수아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건 여호수아. 근데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땅이 쪼그라드는 건 사사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윗과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땅을 확장해가는 시기가 사무엘상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솔로몬 이후로 서서히 땅을 잃어버리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그 천년 역사가 끝이 나요. 그리고 포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땅과 주권의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땅이 확장돼요. 또 땅이 복을 얻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땅이 상실되는 이런 역사. 그러면 번성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땅이 확장되어 번성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목적을 거기에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건 내가 잘 못 되는 길이에요. 제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 내가 잘 되려고 하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욕망이 생겨요. 내 안에. 그래가지고 그 욕망이 사단의 유혹에게 싹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말씀에 뭐 어떤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항상 그 죄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욕망이 없으면요, 안 넘어갑니다. 땅에서 번성하는 열쇠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하는 거고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고되는가. 거기 보세요. 나의 종.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나의 종.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미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이루실 중보. 이거는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 종 다윗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도 이사야가 얘기한 표현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런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니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구약에 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점을 우리는 복에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복에다 두면 자꾸 우리는 뭐에 욕심이 생기냐면 자신 욕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 엄마들에게 제일 우상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이 50살 넘어가지고 교회를 잘 나올 때는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의 목숨 걸었다가 자식이 말도 안 되게 변하니까 다 포기하고 보낼 겁니다. 너무 많아요. 나 이거. 근데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도 몇 명 있어.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부모님도 몇 명 있어요. 20, 30대 우리 젊은 분들의. 그럼 내 엄마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자녀, 돈,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정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저도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미래에 뭐 큰 풍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좀 풍요로워서 도와주고 살면 좋죠 사실. 예. 근데 그거가 목적이 되면 욕심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난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방법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목적을 두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분들이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너무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그런데 우리 대부분 여성들은 출신 가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가정을 되게 불행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똑같은 집에서 커도 더 불행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이제 대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 교회에 남매가 있었어요. 이렇게 남매. 근데 부모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자매가 훨씬 더 가정에 대해서 불행하게 여겨. 남자애는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남자애 별 생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아. 근데 자매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아빠의 말 한마디, 엄마와의 관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매들이 가정에 또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면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사랑하지 않나 보다. 우리 가정 이러다 깨지는 건가?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집착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가정, 자녀, 돈과 안정에 두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물질에 손해를 보게 되냐면 제가
이제 50살 넘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우리 지금 5, 60대에 집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막 10%, 15%씩 성장하던 시기였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돈 욕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했다가 말아먹은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고, 5, 60대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 그 부분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왕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조정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근데 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4페이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인데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복을 주실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이 회복된다. 즉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나 이게 복된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35페이지 이제 신약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요한 사도가 주로 말씀을 전했고, 사마리아에는 빌립 사도가 주로 전하셨고, 그 다음에 땅끝은 로마를 얘기하는데 거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전해졌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숙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6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이제 보시면 알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끝을 완성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사후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